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욥기와 전도서 같습니다. 욥기도 성경은 대부분 연역법적으로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역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연역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와 욥기는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적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설명해 가면서 이러니까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해 있는데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죄를 깨닫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나중에 내가 이런 것을 겪어보니까 진리가 이렇더라라고 설명하는 것이 귀납법이라고 하고 연역법은 잠언같이 잠언은 이게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혜서라도 욥기와 전도서는 귀납적 방법으로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이나 욥기나 아가서나 전도서나 잠언이나 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욥이라는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우수는 에레미야 4장 21절에 보면 에돔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어떤 곳입니까? 예서가 내려가서 사는 곳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에돔 지역은 대대로 지혜자가 많이 나온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런 아프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욥은 우수 땅에 살고 있었는데 두 번의 큰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욥만큼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모이는 자리에 사탄이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가 세상을 두루 다녀 보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욥에 대해서 내가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욥이 불평불만이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욥을 괴롭게 한다면 그 재물을 괴롭게 한다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재물과 모든 것을 내가 파괴시켜도 좋은데 욥의 몸만큼은 내가 건들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당대 낙타가 3,000마리, 낙타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입니다. 그때 당시는 자가용이 3,000대, 양이 7,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500, 그 다음에 나귀가 500마리.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당대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나귀 500마리 이걸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종이 쫓아와서 이 욥에게는 아들 7과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아들 7과 딸이 3이 있었는데 또 그를 다 죽였다라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모든 종들과 아들과 딸과 재산을 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내가 그러면 시험을 해봐라. 나를 원망하는지 시험을 해봐라. 그렇게 말했을 때 욥이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지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자식도 죽고 자식도 10명이 다 죽었고 딸 3과 아들 5도 다 죽고 낙타 3,000마리, 양 7,000마리, 소 500마리, 나귀 500마리, 모든 재산, 종들까지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 나는 알몸으로 나왔으니 지금 알몸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 나왔습니까? 찬송하네. 찬송은 왜 합니까? 어쩔 때 우리가 찬송합니까? 슬플 때도 찬송하고 괴로울 때도 찬송하고 찬송은 어떨 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망은 어떨 때 합니까? 불평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은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해보니 어떻느냐?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소유물,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잃어버릴 때는 그것을 견딜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문제가 생길 때는, 몸에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2번 그렇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욥이. 그래서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이 조각, 이 항아리 조각 같은 그걸로 온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몸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 때도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0절 10절이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니 아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2장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하지 않았다. 사단이 그 몸을 괴롭게 한 데다가 9절 잠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탄이 2번이나 재산과 그의 몸에 피해를 주었지만 욥은 그리고 또 부인까지 합쳐서 그를 죽어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지만 욥은 끝까지 뭘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1장과 2장을 보면 얼마나 욥의 신앙이 대단한가, 정말 원망할 만도 한데 이 사건은 딱 이 두 사건입니다. 한 번은 모든 재물을 하나님 사탄을 통해서 뺏어가고 한 번은 몸을 치신 이 2번의 사건이 마지막 42장까지의 내용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거기다 누구까지? 아내까지 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욕하라,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원망을 들었습니다. 이 아내의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잃어버렸으니까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자인데 이 3장부터 마지막 42장 6절까지 어떻게 그 두 개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의 지혜다? 욥기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3 친구가 찾아옵니다. 3 친구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3 사람은 다, 한 사람은 대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수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아만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3명의 친구와 엘리후라는 사람의 논변이 여기 욥과 함께 기록하면서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명철인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는 누구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입니다. 엘리후만 유대인, 유일하게 유대인인데 욥과의 논쟁에 엘리후가 뛰어들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빌닷이 나이가 중반, 그 다음에 소발은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고 빌닷은
나이가 중간, 그 다음에 소발은 나이가 젊고, 그보다 더 어린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만 유대인 사람이라, 엘리후는 유대인 사람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엘리후는 누구를 대변하냐면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합니다. 엘리후의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지만 또 엘리후의 말도 새 친구처럼 어떤 그 사람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우리가 율법은 완전한 것이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주의가 되면 형식의 틀 안에 가둬버리는 것을 우리가 주의라고 하는데, 공산주의 그러면 분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말아야 되고, 자본주의 하면 그 형식 안에 모든 것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가둬버리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 자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율법주의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가둬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정죄가 됩니다. 왜 그게 정죄가 되냐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그 형식이 틀리지 않습니다. 형식에 가두어도, 우리가 율법의 형식에 가두어도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형식,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는 형식은 정확하고 그 안에 율법주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도 틀린 바가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우리를 율법 안에 가두십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 안에 가두시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 뭐를 주십니까? 사랑을 줍니다. 율법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율법 안에 우리를 가두지 않고, 우리가 율법 안에 가둔다면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눈이 온전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손이 온전한 사람도, 발이 온전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의 안에, 율법 안에 우리를 가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헷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스스로,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시고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도록 도와주십니까? 돌이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전부 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율법주의자다라고 보시면 합당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욥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긴 해도 어쩌면 우리가 이 욥기를 정말 온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빌닷이 하는 말이나 엘리바스 한 말이나 소발이 한 말이 틀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우리 범죄한 우리가 오히려 빌닷을 통해서, 오히려 엘리바스를 통해서, 오히려 소발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지적하는 핵심은 내가 죄가 있을 것이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다. 빌닷의 핵심은 너는 모르지만 반드시 너가 죄가 있을 것이다. 엘리바스는 내가 죄가 있음으로 그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빌닷은 그거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마 너는 모를지라도 내가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소발은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했습니다. 소발은 그 말에, 욥을 지적하는 말의 특징이
목적이 있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욥을 대하고 있다. 그 말 자체는 다르지만 소말은 나이가 어리고 뭔가 욥에 대한 질투 같은 악의적 목적이 있이 욥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이 세 사람이 조금 다른 지적입니다. 엘리바스는 내가 죄가 있으니까 고통을 받았다. 빌닷은 너는 모르지만 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발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약간은 너 나쁜 놈이야. 너가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너 나쁜 놈이야. 라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소발이 말을 합니다. 거기에 욥의 이야기는 세 친구의 이야기는 갈수록 세 번의 논쟁을 하게 되는데 세 번 갈수록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한 지적이 뭐해지고 있습니까? 거칠어지고 갈수록 더 강하게 더 욥을 더 강하게 논쟁을 이어간다면 욥은 세 번의 논쟁을 통해서 점점 뭐 해가냐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욥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왜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정말 고아들의 아버지처럼 살았고 가난한 자들을 나그네를 집에 들여서 먹이고 재우고 불쌍한 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면 존경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 세 번의 논쟁 중에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이 3장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1장과 2장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3장부터 욥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어머님이 없었다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할 정도로 자기를 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라는 원망에서부터 시작. 그 원망이 강력한 거에서부터 점점 뭐해진다고 했습니까? 욥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게 점점 낮아지는데 친구들은 점점 욥을 뭐해갑니까? 더 그 정죄함이 심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장 마지막 절합 28장 그렇게 세 친구가 논쟁이 4장부터 25장까지 해서 세 번의 논쟁이 끝납니다.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까지 해서 세 번의 논쟁이 끝나는데 세 번째 논쟁은 엘리바스하고 빌닷은 욥을 또 한 번 정죄합니다. 하지만 소발은 그 논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25장 마지막 절 25장 마지막 아니 26장 1절입니다. 25장 1절. 이게 이제 세 번째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빌닷이 25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마지막 논쟁을 하게 되고 26장부터가 욥이 마지막으로 이 세 친구에게 자기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26장, 27장이 욥이 자신을 대변해서 말한 말입니다. 그리고 28장 한번. 28장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점점 25장까지 세 번의 논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욥은 26장, 27장에 세 친구들에게 자기를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28장이 욥의 지혜의 장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장이 28장입니다. 욥이 뭘 알았습니까? 세 친구는 끊임없이 욥을 지적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알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죄를 떠나는 것이 명철이구나 하는 것을 욥은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최후의 변론을 하게 되는데 욥의 최후의 변론이 29장, 30장, 31장이 욥의 최후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장, 33절, 31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31장 33절 31장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니와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31장 욥 31장 욥 31장 30장 내려보세요. 32장 35장 35장 31장 35절 35장 31장 35절 33절이 아니라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누가 대답하기를 지금 바랍니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누가 고발했습니까? 세 친구가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누구에게 고소장을? 하나님에게 고소장을 써라. 그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에게 재판을 받아보자. 라는 말이 31장에 나옵니다. 31장에 나오는 이 고소장을 쓰는 하나님에게 고소를 해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하나님에게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말로 31장이 끝납니다. 그렇게 31장이 끝나면 그 모든 세 친구와 다투는 것 또 모든 것을 들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장에 등장합니다. 32, 33, 34, 35, 36, 37장까지 해서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세 친구와 욥을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욥이 너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 그리고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 틀렸다. 욥이 하나님 내가 의롭다라고 한다면 내가 의롭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면 누가 불의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이냐 하면서 누구를 대변하냐면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욥에게 지적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 친구와 욥에게 동시에 지적해서 말하는 것이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도 그 모든 말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 34장에 보면 34장 7절 9절 7절
보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듯이 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로가 됐다. 악인들과 함께 다녔다. 욥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후도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 제일 엘리후가 어린데 1장에서 34절 1장에서 6절까지는 또 맞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도 하고 또 욥을 모함하기도 하는 그런 말을 이 엘리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엘리후가 틀림없이 그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악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엘리후도 다 맞는 이야기는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31장에 하나님에게 소송을 하자. 하나님에게 소송을 하자 하고 그 하나님의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소송했지.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32, 33, 34, 35, 36장, 37장까지 이렇게 6개 장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답하고 있는 게 38, 39, 40, 41, 42, 41장까지 38, 39, 40, 41장까지 4개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소송한 욥에게 답해주는 것이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욥의 최후의 진술을 보면 욥이 38장은 욥이 뭐 해놓은 장이라고 그래요. 욥이 하나님을 깨달아 지혜가 뭔지 명철인지를 알았다면 29장에는 욥의 과거에 대해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29장 욥이 어떤 사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욥이 지나다니면 자기를 축복해준다. 모든 사람이 눈을 뜬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 욥은 그 고난 사탄으로부터 2번의 고난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좋은 사람.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게 29장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나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자기는 구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29장입니다. 자기의 옛날 과거에 나는 이랬다. 그 소유와 내 몸 사랑으로부터 2번의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절. 그러나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제 전에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베풀었다. 고아나 가난한 자나 나그네 모든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언제? 현재. 지금 자기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고난을 받았다. 세 친구가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세 친구가 찾아와서 7일 동안 한마디도 없이 자기를 위해서 울어줬다. 우리가 조문을 하면 그날 가서 조회하고 바로 떠난 친구가 아니라 그 고통 받았다고 생각하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일주일 동안 울어줬다라고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고 자기가 그렇게 친구들과도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친구들의 비열함과 친구들의 냉혹함을 욥이 맛보면서 현재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됐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그들의 아비들이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리라. 그들의 기력이
채잔하고 그들의 손에 힘이 되게 무슨 수양이 있으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자기를 그렇게 축복했는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이제는 자기를 뭐 한다고 나왔습니까? 비웃는다. 자기를 이제는 그렇게 그렇게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고 현재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31장에서 최후의 변론입니다. 욥의 최후의 변론이 29, 30, 31장인데 29장은 자기의 과거, 30장은 현재 자기의 비통한, 자기를 비웃는 새 친구와 자기를 존경했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웃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31장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말했든지 한번 하나님에게 따져보자. 하나님에게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에게 고소장을 제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라고 욥이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하지만 그 말도 새 친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엘리후가 새 친구와 다름이 없냐면 엘리후는 고난을 한번 당해보자.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놓이지 않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38장에서 41장까지 오늘 본문 46장 1절에서 6절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답해 주고 있냐면 욥이 재판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돼서 재판을 해봅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답이 38장에서 4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욥에게 내가 고난 받은 것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28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욥에게 3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침을 아느냐, 내가 저녁을 아느냐, 내가 별을 아느냐, 내가 왜 짐승을 만들었는지 아느냐, 내가 왜 초목 하나하나를 저렇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40장 2절 3절 4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집잡는 자가 전능자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라. 하나님께서 30장 내가 천지를 아느냐, 내가 네 만든 타조에 대해서 아느냐, 내가 만들어놓은 이 사슴에 대해서 아느냐, 들소에 대해서 아느냐, 내가 만들어놓은 이 짐승에 대해서 아느냐, 이 초목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90개의 질문을 던진 것이 38장에서 40장 38장 39장이 90개의 질문, 내가 천지를 아느냐, 내가 이 만물에 대해서 아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90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뭐라고 욥이 트집 잡는 자, 너희들 지금 새 친구나 욥이나 다 뭐하는 자들이야.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들의 논증은 다 맞다 틀리다. 다 틀리다. 욥만큼 우리가 의롭고 욥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욥만큼 우리가 욥만큼 되기도 어렵습니다. 노아, 가장 이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를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로 자기 생명을 구했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이 성경에 나온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욥도 하나님이 만든 이 만물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논쟁은 다 맞다 틀리다. 다 틀리다. 욥의 말도 틀리고 욥의 논쟁도, 거칠었던 논쟁이 점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지금 대답?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욥은 점점 어떻습니까? 점점 욥은 겸손해지고 세 친구는 점점 거칠어지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재단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엘리후의 말도 욥이 너는 악한 자다,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렸고 그렇게 비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스스로 29장에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할 때,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의 친구였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가 함부로 차별해서 대해본 적이 없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고난 중에 자기가 뭐 했던 말, 친구들에게 불평했던 말, 하나님에게 불만을 표시했던 말,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말, 하나님에게 회의했던, 하나님의 불평했던 그 말들이,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이 6절부터는 다시 욥이 중간에, 욥이 너 대답해봐. 내 90개 내가 질문, 천지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내가 너가 아느냐고 질문했는데 너 한번 대답해봐. 너 아는 거 있으면 말해봐. 할 때 욥이 잠깐 대답한 건, 이 4장 3절에서 4절 5절은 그때 욥이 저는 아무런 이치, 무지한 자입니다. 이치를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께 이르려 말씀하시되, 다시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서 다시 욥에 대해서,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욥기는 다 엘로힘, 욥기는 다 2장, 3장, 42장을 제외하고 40장, 방금 40장 욥이 대답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는데 40장 이후와 1장, 2장을 제외하고는 다 욥과 친구들이 나눌 때, 엘리후의 이야기할 때 전부 다 뭘로 나오냐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힘의 하나님. 그런데 이 40장 답할 때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때 여호와란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12장에 한번 나오긴 한데 여호와란 단어가,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엘로힘과 다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힘의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나를 누구라, 여호와라 하라, 나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라.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한 엘로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와 이러기로 내일 5시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5시라는 시간에 내가 통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기가 통제를 받는다.
5시란 약속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엘로힘이라면 하나님이 스스로 전능하시고 모든 자유함을 완전히 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해서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14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그들이 노동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한 것을 기억하셨다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누구를? 모세를 불렀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엘로힘 그러면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힘의 하나님. 그런데 엘로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지키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전부입니다. 신약의 전부도 다 그런 내용. 여호와의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전능하고 자기 자유를 자기가 스스로 제한하고,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엘로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38장 1절에 그 전에는 전부 다 엘로힘으로 나. 하나님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너의 의를 너가 의롭다고 주장하면 하나님 불의하다고 하느냐?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빌닷은 너는 모르지만은 너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절대적이고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 언약을 함으로부터 자기를 제한하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뭐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자기가 혹시 고기를 먹으면, 저 사람 고기 먹네? 고기 먹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서 죄가 될까봐 채식주의가 됐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은 기록하고, 9장은 자기가 사도이면 자기가 마음대로 그 사도로서 교회에서 먹을 것을 찾아 먹을 수 있지만 자기는 천막을 치면서 자기 사도로서도 제한을 했다. 뭘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제한시킨 것은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가 제한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 광야에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처럼 교회가 자기의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희가 공동체로서의 자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유해. 그럼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해도 되는데 자유함을 제한했다. 사도 바울은 채식을 했고 자기가 먹을 권리가 있는데 먹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먹는 것조차도 제한했다. 그리고 공동체, 교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제한해. 하나님도 여호와로 등장하실 때는 뭘 제한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뭐 하기를?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이 성경의 끝이, 이 욥기의 끝이 욥이 회개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에 보면 내가 그러므로 회개하느라. 그리고 새 친구도, 하나님이 새 친구를 버리셨습니까? 새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새 친구에게
7절에 보면 42장 7절에 보면 징계를 내리십니다. 속죄제를 번제를 드려. 내가 입술로 범죄했으니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죄진 사람에게는 거의 맞는 사람, 죄가 가득한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돌아서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말이 어쩌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소발이나 빌닷 말이 그렇게 틀렸다면 왜 성경을 이렇게 길게 3번씩이나 기록했겠어요?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있어서 권한을 받는 사람에게는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입술로 죄를 졌다면 빌닷의 말이 맞습니다. 오만해서 교만한 자가 있다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소발의 말. 냉소적입니다. 소발의 말은. 오만한 자, 소발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욥의 지혜는 회개로 끝나고 하나님의 징계로, 새 친구를 징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사랑했음을 보여줍니다. 욥의 모든 복을 회복시켜주는 걸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기. 여호와를, 내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힘의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1장에서 39장은 엘로힘입니다. 40장에서 이사야 마지막 장까지는 내재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재하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재되는 하나님, 내재되는 하나님은 자기를 뭐하고 내재합니까? 자기의 절대 주권을 내재하고, 율법으로 하면 그를 죽였어야 돼.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로 즉각적으로 술 먹고 제사 드리는 그 두 아들, 아론의 아들을 즉각적으로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태워 죽였는데 옷은 그대로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옷은 그대로 있었어요. 떨기나무에서 불은 타는데 나무는 안 타. 불은 떨기나무에 타는 나무는 그대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제안하고 나타났습니다. 욥기는 그게 핵심입니다. 새 친구는 율법주의, 율법의 잣대로 그 사람을, 너는 틀림없이 불의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고통을 받아도 그것은 누구만 아는 것이다. 하나님만 아는 것이다. 칼빈은 54세에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51세에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54세에 죽었습니다. 요시야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그런데 빨리 죽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내가 별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는 무엇인지 내가 말해보아라. 욥이 뭐라고 40장에 대답했습니까? 저 모릅니다. 오늘 42장 본문 42장 1절. 당연히 42장 마지막 절도 하나님으로, 욥기를 중간에 아무리 찾아보세요. 여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지, 엘로힘이지. 지금 1장 2장과 40장 이후에 38장에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란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자유를 구속시키는 자 아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제한하고 인간과 함께 하신다. 내지하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욥이 그 전에는 계속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왜 갑자기 여호와라고 불렀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할 때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38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 줄로 압니다. 비로소 자기를 고백합니다. 38장 2절 합니다. 38장 2절. 다음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무지한 말로. 세 친구와 욥과 나누는 그 이야기가 무지한 말로 하는 이치다라고 40장 3절하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으로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자기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42장 2절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계획이든지 다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지혜가 무지하다 무지하지 않다. 우리의 지혜가 무지하다. 죄는 뭐 때문에 지금 세 친구하고 욥이 죄를 짓고 무지한 말이 나갔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제안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지한 말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내가 믿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아까 38장 2장에서 나온 말과 동일한 말이 나오겠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고. 깨닫다라는 뜻이 뭡니까? 깨닫다라는 것은 뭘 내가 경험해서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았다라는 우리 한글 그 뜻 자체는 깨짐. 내가 깨져서 알았다는, 자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졌다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다 그러면 내가 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깨졌다? 자기가 깨졌다.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욥이 얼마나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에스겔 14장 20절. 에스겔 14장 20절. 다 같이 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자기 의로 자기 생명을 구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인데 42장 3절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고요.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 자기는 무지한 말로 해서 자기는 깨닫지도 못하고 못한 일을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다 깨졌다 깨지지 않았다.
자기가 다 깨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우리는 다 깨지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사람은 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아가는. 욥의 끝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걸로 끝나.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무지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깨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죄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때 죄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있고 이미 우리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깨지는 것이 자기가 완전히 죽고 누구의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4장은 말해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요. 자기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 자기가 깨져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은 뭐 한다고 기록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린 건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뭐 했다? 말했다. 사실이야.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여호와여 내게 알게 하소서. 그것이 회개하는. 아는 것은 깨지는 것이다. 자기가 깨지는 것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다가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한 바입니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42장 4절. 내가 주께 대하여는 귀로 듣고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욥의 답변이 회개로 끝납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라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에 한 명도 죄의 없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의 없이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회개. 죽는 날까지 회개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내버려 둬버린다. 하나님이.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새 친구에게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번제 드리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다. 너 말을 잘못했다. 너 옳게 하지 못했다. 욥보다 너희들이 말이 더 옳게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가만뒀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만두지 않았습니까?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죠. 하나님이 간섭할 때는 사랑 때문에 간섭하죠. 하나님이 간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유를 제한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심으로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할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할 때는 그 상관하지 않아요. 그대로 노하셔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려 말한 것이 내 중 욥의 말같이 뭐 했다고 말했습니까?
옳지 못했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면 굉장히 많은 번제입니다. 내 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가 우리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누구보다, 내 종 욥의 말보다 뭐했다? 옳지 못했다. 그나마 욥의 말은 전부 다 점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욥과 이 세 친구는 부드럽게 말하면서 점점 감정적으로 욥을 율법으로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가 옳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은 이 본문 맞으면 그들은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다음에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욥의 지혜는 28장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28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물과 이 우주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절대 주권 안에서도 자기를 제한해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언약하셔서 함께 하신다. 인간하고 약속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자유를 제한하면서 자기 절대 주권을 제한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우리도 자기 자유의 절대 자유를 제한하면서 마치 나는 예수를 믿어서 자유하다. 예수를 믿어서 자유하다는 것은 그 자유를 자기가 제한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는 그 자유를 말한 것이 자유로움입니다. 마치 자기는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자기는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자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자기는 남을 정죄해도 되고 자기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것은 자기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11조 50만 원 해야 돼. 20만 원 띄어가지고 자기가 20만 원은 다른 사람 도와줘. 20만 원, 30만 원 11조하고 20만 원 거기서 10만 원 더 30만 원 남으면 도와줘. 그럼 그것은 자기 중심에 하나님으로. 그걸 하빌이라고. 하빌. 자기가 누구의 존재와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것처럼. 그 신비주의자. 우리는 하나님과 합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자기를 제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의 영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의 영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자유를 제한해 가면서 우리가 욥의 지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